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큰 기적일까요? 루터가 그랬어요. 성탄의 가장 큰 기적은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구봉사 장로님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데리고 사는 놈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그걸 못 믿냐,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각할 때 마리아를 떠올리지요. 은혜를 입은 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의 여인.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지금 이들이 한 약혼은 전혀 다릅니다. 뭐 지금이야 약혼식도 안 하지만 약혼을 했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은 전혀 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함과 동시에 이 둘은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19절에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약혼식은 신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혼이 끝나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1년 뒤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참 매정하게 말을 남기고,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해요. 뭐 애틋한 기다림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집을 짓습니다.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신혼집을 짓는 거예요. 아내랑 함께 살 집을, 또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지으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짓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건축 공법으로는 신혼집이 대략 1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뒤 어느 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찾아가는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감독자의. 아버지가 야, 집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가서 내 아내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그 결혼 관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짓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 감독자이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유대 이 결혼 관습에서 유래한 말이죠. 자, 요셉이 신혼집을 짓고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신혼집을 얼마나 근사하게 짓겠습니까? 다른 사람 손 안 빌리고 자기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주 근사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리는 겁니까?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지랑 같이 살 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 자기는 마리아를 만난 적도 없어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그냥 눈인사만 조용히 하고 사라지고 그랬는데, 참 얼마나 이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치욕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이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죠.
의롭다는 게 뭘까요? 지금은 뭐 정직하고 뭐 정의로운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로운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말씀을 어기면 부정한 것이었어요. 자, 율법대로 보자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율법대로라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 아빠 누구야? 데리고 와.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의로움이에요. 만약 이것을 모른 척한다? 그 율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의로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부정됨을 폭로해버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정을 해요. 최대한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기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무책임한 인간이 됩니다.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요셉은 이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지요. 당시에 율법대로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거슬러서 마리아와 그 아기를 덮어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얘기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뭐 당신도 똑같은 그냥 우리랑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군요 할 것이고, 만약에 용서해라 그러면은 율법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들 지금 손에 돌을 들고 있었는데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돌을 다 떨어뜨리고 하나 둘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이르고 계신 것이지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싸늘한 율법의 조항으로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보자면 우리도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지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다 들춰내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줘야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뭐 덮어주라는 것이 범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지요. 왜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습니까? 마리아랑 아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물론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솔직한 말로다가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고 해도 그걸 덮는 게 쉬웠겠어요? 요셉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하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뭐냐?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계속 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대체 어떤 놈이란 그런 거야? 왜 그런 건데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율법을 어기게 되나? 지금이라도 고발을 할까? 애가 뭔 죄야 애가.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요셉을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의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품어야 되나? 도저히 힘들겠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하고 품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외면하고 싶은데 요셉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움,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의로운 자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